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하라는 그 일이 옳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해왔던 건강한 습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게 특별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여겨진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그 해변의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17장에서 20장까지의 이사야의 예언을 보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사야는 외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다메섹이라고 얘기하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인데 그 수도를 명칭으로 비유적으로 사람처럼 마치 상징해서 아람이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17장 1절에서부터 하는데 문제는 이 아람이란 나라를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에 동기가 있어야겠잖아요. 그냥 이방 나라니까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 다메섹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잘못한 게 뭔지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나라 하나가 나오네요.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여기는 다 동일한 단어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오면 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상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메섹의 잘못이 뭔지가 나오네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과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7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다메섹 곧 아람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엔 또 다른 나라가 나오네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땅이요 라고 되어 있죠. 구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도 역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혼난대요. 그럼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 잘못이 19장에 있는 나라와 또 연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어느 나라가 나오죠? 19장 1절에 보니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또 심판받는지가 알 수 있는데요. 구스라는 나라와 애굽이란 나라, 애굽은 뭐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심판을 받을까? 그 심판에 대한 이유가 20장 4절과 5절이 됩니다.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7장에는 아람 곧 다메섹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치면 잘못된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아수르와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대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스와 애굽이란 나라도 역시 아수르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구스와 애굽은 다시 남유다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남유다와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강대국이라는 게 있고 약소국가들이 있어요. 강대국이라고 말할 땐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지금 일본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강대국에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가도 삼국시대에는 당나라가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는 원나라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뭐 명나라도 있었고요. 청나라도 있었고 일본도 근대화 때문에 우리에게 쳐들어왔고 미국도 쳐들어오고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제정세는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항상 변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는 잣대를 어디다 갖다 대는가?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좀 강해 보인다고 거기 붙었다가 당시에 약해 보인다고 반대편에 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의 강함고 약한 걸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연합하라라는 사람과 연합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강성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울리라고 얘기했지 강한 사람에게 무조건 붙어서 내 편, 네 편 나누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는 항상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강한 자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것, 약한 것,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진 그것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잡으러 가는데 왜 못할까? 그 이유가 사실은 20장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20장 같이 읽어보죠. 20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쏴서 취하던 날 점점 아스루가 강해질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대국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그때 2절과 3절에 생뚱맞은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대요. 네, 얼만큼?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이사야가 예언을 위해서 온몸을 벌거벗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이사야는 알았을까? 아마 이사야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달린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비로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도 중요하겠죠. 4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그렇군요. 포로로 잡혀갈 때 애굽이나 구스가 연합군이 돼서 아수르를 공격했는데 그때 남유다가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된대요. 근데 어떻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수치를 다 드러내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표한 게 20장 2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의 행위예언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옵니다. 남들이 하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의 목표치를 같이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 보면 나도 같이 성경 보면 잘하는 거고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는 척하며 기도를 배워가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꼭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좀 독특하게 내게 시킬 때가 있어요. 너는 오늘 밤새 기도해라. 혹은 오늘 하루 종일은 좀 금식해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왕왕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벌거벗고 예언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좀 가끔 납득되지 아니하는 순종을 원할 때도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구스나 애굽이나 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순종이란 말은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때때로 내 이성의 판단을 벗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라고 여겨질 때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 하실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은 좀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라 3년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그것도 신발도 벗고 다니라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순종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일반적인 규칙과 상식에 맞는 순종도 해야 되지만 내게 특별히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라 여겨진다면 아멘하고 한 번쯤은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